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로 일주일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견해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주의 귀한 능력과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의 귀한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주의 권능의 역사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음성으로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주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생명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다시 한번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내 주님. 맘에 모신 후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오나오니 주님 아버지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그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양문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 올해도 계획하고 준비 중인 사입한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계획과 준비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선교 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받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양문교회 선교팀을 통하여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사입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힘없는 기도로 동참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매주 범서 지역 일대로 나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포인트 전도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원들의 발걸음과 입술에 권세를 다하시고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문어 열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부어주시고 포인트 전도팀의 헌신을 통해 양문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그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후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날로 자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시대를 이끄는 영적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도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주의 허락하신 가운데 엘리베이터 건축 공사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한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의 과정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친히 주관하셔서 모든 여건과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고 이후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공사 과정 속에 어떠한 안전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 위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건축되어진 엘리베이터가 교회를 위하여 더욱 화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게 하시며 교회로 나아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모든 병자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최근 교회 안에 육신의 병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님 친히 각 병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병든 곳에 주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다하시어 속히 정결함을 입고 일어나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자의 아픔을 나누며 눈물로 기도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적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질 말씀 앞에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20번 시편 33편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고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경줄 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이므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계 축복되신 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일 2, 3 여전대 연합 예배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상교회 심호하시는 방창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 1, 2, 3 여전대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 30일 다섯째 주일은 목장대회 및 정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참석자 출탁이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음의 나를 베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잘합시다. 예, 네, 고운 말 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우리 2026년도 표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5월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참 좋아서 계절의 여행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참 감사한 계절이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인데 올 한 달은 감사하는 한 달로 물론 7일과 또 11월 달에 감사절이 있지만 미리 감사하는 그런 한 계절로 맞이해서 올 한 달 동안은 감사하는 저희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부들 관점에서 끼니별 남편 호칭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하죠? 영식이라고 합니다. 영식이. 널 눌러주세요. 집에서 한 끼 먹는 남편을 일식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두 끼 먹는 남편을 두식이랍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세 끼 먹는 남편을 삼식이라는데 좋은 말로는 삼식이고 나쁜 말로는 삼식새끼. 그 다음에 집에서 세 끼 먹고 간식 먹는 큰 남편을 뭐라 할까요? 갓나 새끼. 여섯 번째, 집에서 세 끼 먹고 간식 먹고 야식까지 온종일 먹는 남편을 종갓나 새끼라고. 종일 간식만 먹는 새끼라 해서 종갓나 새끼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를 만들었겠습니까? 남자들도 몇십 년 밥상 받았으면 이제는 나가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해먹든지 눈치가 있으란 말이란 것 같습니다. 또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라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유머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멋있고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하지만 그런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는 없죠. 그래도 늘 옆에서 끼니 챙겨주고 건강 걱정해주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웃 사촌과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참 고마운 사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고마움을 못 느껴서 그렇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고 물이 많아도 뭐 태평양 물이라든지 아니면 태화강 물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 멀리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옆에 번지는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 상처, 갈등 같은 인생의 불길 앞에서 진짜 힘이 되는 건 내 옆에 있는 이웃 사촌들이란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란 겁니다. 아무리 상당가의 대가인 이호성 교수님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내 인생의 불길을 꺼줄 사람은 내 옆에 있는 목장 식구나 아니면 가족들이란 것입니다. 세상엔 참 대단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영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 많지요. 하지만 내가 아플 때, 또 내가 외로울 때, 또 주저앉고 싶을 때에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은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멀리 떨어져 살면 내가 아플 때 바로 달려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동정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명 인맥과 또 멀리 있는 기회, 언젠가 될 미래 같은 것들을 파랑새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그것들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고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또한 또 내 인생에 감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은 늘 바쁘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힘든 날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 한 바가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참 감사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건 강물이 아니라 그 물을 내 곁에 부어주는 마음이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참 감사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늘 고마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 받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이란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마운 사람은 부모님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 수준이 이만큼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높임이 극진해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승을 존경한다는 뜻인 겁니다. 스승과 함께 대화하는 것도 조심했고 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을 큰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변해서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 사람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의 말에도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권위 있게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도 별로 아이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인식과 가치관은 변할지라도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가치관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 옆에 자식들이 잘 되라고 응원하고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인생의 첫 스승이 되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 공경을 제일 첫 덕목으로 뽑았고 또 약속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부모님은 고마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충고하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는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이었죠.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잘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잘난 것이 제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부모를 불순종하는 모습이 악한 시대의 전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의 죄악성을 지적하면서 바로 그 부도덕한 죄악들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면서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요 악한 세대의 특징이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시대의 조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부모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 낳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게 결혼 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대에도 젊은 엄마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합니다. 결혼 연령도 자꾸 늦어지고 또 아이들 낳는 것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육아 비용과 보육 시설의 부족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게다가 육체적으로도 자녀를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늘 피로감에 젖어 있고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우리 어머니들은 이 정도는 약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어떠했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밤중에 아이가 울면 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잡니다. 아버지는 쿨쿨 잠만 자고 엄마만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립니다. 아기가 잠들 때까지 잠 못 자고 아기가 보채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숙면을 자지 못하고 아이를 키워 나갑니다. 24시간 연속 대기해야 되는 것이 엄마의 노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키우면 괜찮겠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아이만 키우지 않았습니다. 농사일도 함께 했어야 됩니다. 등에 아이를 업고 밭에 풀을 메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하고 들어오면 또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 밥 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빨래해야 되죠. 아이들 돌봐야 되죠. 그러면 12시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라면, 예수 믿는 엄마라면 새벽 기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자아실현 이런 것은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10년, 20년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분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먹을 거, 입을 거 자식들 생각한다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렇게 아껴 모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옷 입히고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고등어, 어머니는 고등어를 싫어하셨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래도 있어요. 어머니가 왜 고등어를 싫어했습니까? 고등어 좋아했죠. 치킨 시키면 난 닭 싫어. 닭 싫어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자식들 입에 하나 더 넣으려고 안 먹는 것이죠. 그렇게 아껴 모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옷 입히고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자식들 제가정 가서 미팅할 때 막 먹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밭에서 김 맸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하나라도 더 훌륭한 자녀 키우려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밤잠 못 자고 자식들 옆에서 그렇게 길러주신 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대학 시험 칠 때마다 못 따고 대학 시험 칠 때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자식들 눈치 보고 그렇게 키워주신 분이 우리 부모 세대란 것이죠. 그러기에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영웅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있을 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따뜻하게 손 한 번 더 만져주는 것이 효도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안아드리고 등 두드려 주는 것이 효도인 겁니다. 부모님을 마주보고 밥 한 그릇 먹으며 그저 쳐다보는 것이 효도일 겁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부모님 앞에 부모님 곁에 있어주는 것이 효도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 보시고 그저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하게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지 내가 어떻게 충성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얼굴 보는 그 자체가 기쁨인 것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얼굴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있을 때 잘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더 이상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미안한 마음뿐인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때 부모님께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엄마가 보고 싶어 절절하게 시를 쓴 시가 있는데 여러분 정채봉 씨 아시죠? 정채봉 시인이 쓴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휴가 정채봉.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는 엄마의 효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큰 효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과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입니까? 부모님께 수다 떨 줄 아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수다 떠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이처럼 부모를 만나 내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어줄 줄 아는 자녀가 효자이며 효녀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음으로 잘 키워주고 훌륭하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 교육이 먼저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르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보는 거, 체험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두 다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첫 스승은 누구냐?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 인생의 첫 스승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내 인생의 첫 스승이고 가정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정학교에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첫 인생의 스승 되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내가 그러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스승 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그런 영적 스승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세상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유산만 물려주는 그런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주일 성수하는 방법이라든지 11조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기도하는 방법을 몸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생의 스승이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 양육받고 자란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우리 영적 스승인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던 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주일날 등산 가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머니에게 핑계를 대고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와보니까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니까 아마 금식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금 내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금식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더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그 아들의 가슴 속에 그 말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훈련시키는 멋진 영적 스승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키우면 우리 부모님들 얼마 안 있으면 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바람은 자녀들 3, 4대, 5대, 6대, 7대 계속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내 품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돌봐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랬잖아요. 나는 떠나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우리는 떠나갑니다. 부모님들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은 자녀의 가슴 깊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처세술이라든지 세상의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세상을 잘 사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와 11조의 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며 그 자녀들 부모 공경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은 절대 부모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 부모 공경하게 됐고 부모 복양하게 됐고 믿음의 대가를 일으켜 세우실 줄도 믿고 인생의 첫 스승이 되시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만큼 훌륭한 교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지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모든 걸 갖추게 해준 고마운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주신 부모님이라면 참 고마운 사람이며 평생에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감사함이라는 사랑한 것을 꼭 기억하여서 그런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고마운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란 것이죠. 요즘은 교권이 너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매우 좁아졌습니다. 단적인 증거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생님께 말대꾸하고 선생님을 놀려대고 선생님을 심지어 폭행하기도 하고 정신 차리라고 사랑해서 꾸중 한번 하면 이해하지 못해서 119나 112에 신고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정교육과 공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이 잘못된 결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좋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부인 톰슨 선생님의 반에는 테디 스토다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테디는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났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 늘 낙제를 면치 못하는 외톨이 아이였습니다. 톰슨 선생님도 은연중에 이 테디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날 아이들이 예쁜 포장지에 선물을 가져오면서 서로 선물 교환을 했는데 테디만 거친 식료품 봉투에 선물을 담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진주 먹거리와 4분의 1만 남은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낄낄 웃으면서 그렇게 테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톰슨 선생님은 웃음을 짓밟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와, 팔찌 정말 예쁘구나. 선생님은 팔찌를 직접 손에 차고 향수를 귀 뒤에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테디는 방과 후 홀로 남아 있는 선생님께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한테서 나던 냄새가 선생님한테서 나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톰슨 선생님은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환하게 웃는 착한 아이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학년 때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 힘들어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학년 때는 어머니가 사망하여 아버지가 무관심한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에 톰슨 선생님은 텅 빈 교실에 주저앉아 1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식만 가르쳤던 교사에서 아이들을 치유하는 진짜 스승이 되기로 그때 결심했던 겁니다. 선생님의 특별한 격려를 받기 시작한 테디는 무서울 속도로 성적이 올랐고 그의 졸업할 때에 학급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 후 테디는 몇 년마다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선생님, 저는 전교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난 최고의 선생님은 여전히 톰슨 선생님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여전히 톰슨 선생님이십니다. 의대 졸업할 때도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제 결혼식에서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동의 결혼식 날 톰슨 선생님은 테디가 초등학교 때 선물했던 알 빠진 가짜 보석 팔찌를 차고 테디 어머니가 남겼던 그 향수를 뿌리고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끌어안았고 테디는 선생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셨고 제가 해낼 수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톰슨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답을 했습니다. 테디, 내가 틀렸단다.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내가 네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나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단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 선생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대부분 학교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데 도움을 주었던 선생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그러한 선생님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면 주일학교 선생님은 더욱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육적인 스승이라면 주일학교 선생님은 영적인 스승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교육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부모님보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마음 아파하고 전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제일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주일학교 선생님은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감사할 선생님들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 선생님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마치 자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성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대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성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 의해 성장했듯이 성도 여러분들도 혼자 큰 게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의 눈물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인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눈물과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요, 장로요, 교사요, 집사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새가족 교사도 그렇고 목장의 목자들도 그렇습니다.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가보면 요즘 5월달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참 바쁘시죠? 밭에 고추도 심어야 되고 감자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늘과 채소 같은 것도 심지 않습니까? 처음에 씨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갑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썩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 작은 꽃밭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거기다 야채를 심어놨어요. 제가 매일 나가봅니다. 혹시나 말라 죽을까 봐. 어릴 때 말라 죽을까 봐. 어린 것은 힘이 없잖아요. 매일 나가서 물을 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밭에 심어놓은 채소가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는데 저것 뜯어보면 병마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채소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아이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아이들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장차 커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 믿음의 글로벌 인재가 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기도 때문에 그 선생님의 기도의 걸음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유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더욱 명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갖고 칭찬 한마디에 고래도 춤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신 선생님에게 전화 한 통이라고 해서 고맙다고 인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람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만큼이라도 식사할 때에 교사 선생님들 보이거든, 먼저 가서 식사하세요. 좀 양보해 주세요. 오늘만큼이라도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오늘 제일 먼저 내려가셔서 식사하세요.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면 차 한 잔에도 대접하세요.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거라도 대접한 자는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변화되면 주일학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달라지면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교사 선생님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귀한 교사 선생님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 선생님들, 또 우리 목자들, 우리 영적인 선생님들에게 아무도 도움 없이 자라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줄로 믿고, 오늘 우리는 더욱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영적인 스승들에게 또 육적인 선생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고마운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스승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영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훌륭한 멘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승은 유한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진리의 스승이며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스승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영혼의 스승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법률 스님의 그 강좌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법률 스님의 강좌를 듣느냐 듣는데 그분이 그 어떤 청년이 그 법률 스님의 강좌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것도 놀랐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법률 스님의 강좌에 가서 세미나에 가서 그렇게 듣는구나. 근데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집이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자기가 몇 번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대요. 부모님들도 힘들고 오는데 근데 그 교회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자기 가정을 돌봐주고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의 그 섬김 때문에 나도 커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조직의 발을 깊숙이 들여다 놓으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시기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해를 느끼고 신앙생활의 해를 느끼고 잠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마음속에 예수 떠나면 지옥 간다, 예수 떠나면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떠올라서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려고 하니까 시험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스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률 스님이 전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법률스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야, 스님 봐라. 저 스님 봐라. 목사보다 더 성경을 잘 아네?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사마리아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 법률스님 입에서. 근데 뭘 믿지 않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법률스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냥 그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는 믿지 못하는 거라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아무리 법률스님 여러분 가끔씩 제가 들어보지만 정말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 해주고, 불교 절 다니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핵심적인 것이 없는데 그게 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위로는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생명까지는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란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뿐만 아니라 공자, 맹자 뿐만 아니라 세상에 너무나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귀가 솔깃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거 따라합시다.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만 이 생명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인생에 가야 될 그 길,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진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 또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생명을 가르쳐 주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안정숙 선생님 내가 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무 존경했던 분이에요. 저도 테디처럼 그렇게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안정숙 선생님이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학교 앞에 2층에 그렇게 월세로 살았었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주일학 교사 선생님 그렇게 저를 예뻐해주고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근데 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선생님이지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하신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한 빈민가 학교에 클라크라는 열정적인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학교는 거칠고 반항적인 불량 청소년들이 모인 곳으로 누구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클라크 선생님은 아이들의 폭력과 거친 욕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했고 낮에는 온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생님은 놀려대는 겁니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랑에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열리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도 선생님은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에 그 지역에 무서운 전염병인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두가 도망치기 바빴지만 클라크 선생님은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신의 반 학생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밤새 한보를 닦아주고 아이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머리맡에서 지켰던 겁니다. 불행히도 클라크 선생님도 자신도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장례식 날 그 거칠고 거만했던 불량 청소년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라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클라크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못된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다고 얼마나 그렇게 반항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 되셔서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었고, 심지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도 듣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스승인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제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목숨 바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스승 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 예수님 위해서 끝까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님, 우리 첫 인생의 영적인 부모님을 사랑하고 학교 선생님과 주일학교 교사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영혼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을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한 본성은 누구나 나에게 준 상처나 아픔은 돌에 새기듯이 깊이 기억하면서도 나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은혜와 사랑은 물에 흘려보내듯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첫 스승 되시는 부모님께 5월 한 달이라도 자주 찾아뵙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신 학교 선생님, 또한 우리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집사의 직분과 권사와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내 어린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 주신 그 교사 선생님들의 눈물방울 때문에, 그 눈물이 걸음이 돼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지금 자라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의 영혼의 스승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그러한 분들을 찾아뵙고 전화라도 한 통 드려서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누군가의 눈물에 그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아버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가 나의 인생의 스승 되시는 분들이 생각나며 전화 한 통이라도 감사하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아버지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누구나 악한 본성이 있어서 나에게 준 상처나 아픔은 돌에 새기듯이 기억하면서도 나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은혜와 사랑은 물에 흘려보내듯이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의 영적인 스승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든지 또한 아버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과 시간이 된다면 찾아뵈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여주고 대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 속에서 잊혀졌던 고마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고맙다고,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커서 정말 하나님이 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 같은 죄인, 누가 나같이 말도 안 듣고 속만 썩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으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누가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달 우리가 아버지 감사한 사람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들 잠깐만 계세요. 헤이 다니엘, 컴온. 예, 이 상품권에 다니엘도 교사로서 이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선생님들입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그리고 또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다음 또 새가족 우리 선생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교인을 가르치는 우리 김영창 담임 목사님 계시죠. 자, 우리가 작지만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일단 목사님께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께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생님의 손을 뻗고 축복하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시작. 선생님 사랑합니다. 다음에 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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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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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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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서 있고 잠깐만 제가 예. 그래도 주일학교 교장입니다. 교장입니다. 교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상품과 대표로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께 전달하고 나머지는 이제 부서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할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렷 인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1, 2, 3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외부 강사가 오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현재군 결혼 감사 담대로 점심 때 떡이랑 음료랑 과일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최도영, 이현정 권사님 가정에서 섬길 때 감사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목장데이에 대해서 5월 31일 날 다섯째 주에 있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출발할 겁니다. 목장별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수육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육 찬조 받고 그다음에 우리 이남전도 주관으로 여러 가지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5월 31일 날 다 이렇게 목장데이 및 또 정교인 야유예배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참 잘 드리시는데 주일 예배나 어떤 예배든지 간에 찬양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찬송 자체가 이미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시 40분이나 그쯤 되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시 40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일을 하던 일들이라도 내려놓으시고 예배당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도록 헐레벌떡 뛰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의 예절을 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은 없습니다. 찬송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40분까지 꼭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도 1시 반부터 1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뒤늦게 이렇게 2층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이 긴급한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CCTV를 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주님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저도 CCTV 다 돌려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구석에서 두 사람씩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배의 예절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달리리 마을 그 숨속에서 주님 불려란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고 또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엘리베이터 헌금과 건축 헌금과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량으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한 헌금 이용과 식당 봉사로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저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물고도 열어 주시옵시며 주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구워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들에 더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강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고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